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늘 왕을 바로 모심으로써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보이며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 그리고 각종 병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누가는 이 세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마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장을 통해서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인간의 절박한 표면적인 문제,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 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격인 원죄, 영어로 정관사 더자가 붙은 the sin, 큰 S자 sin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께 대한 반응이라고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당,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천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은 어떤 영역이나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유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도 보이지도 끼치지도 못하는 이유는 왕께 대한 우리의 반응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잘못된 반응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반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귀신 같은 반응이고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본 무리 같은 반응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귀신 같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귀신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34절, 41절 두 번씩이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고 탁월한 신학적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일지는 몰라도 신앙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적 지식이 아닌 것이 34절에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사탄은 이 귀신은 하고 있습니다. 하늘 왕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거절하는 반역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것은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땅에 주일학교 한 번이라도 안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에 대해서 한 편, 두 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자살하신 것도 자객에게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도 모두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알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보이고 그리고 끼칠 수 있느냐,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늘 왕께 대한 나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42절부터 나오는 무리의 반응입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동네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이 활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반응,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반응보다는 조금 나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다라고는 믿긴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장악하고 독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돕는 해결사로, 도우미로, 나쁘게 말하면 상전인 우리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 그 조그만 알라딘 램프 속에 갇혀 사는 지니처럼 예수님을 장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손안에 예수님을 잡고 나의 삶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조정하고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 성공과 편안과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개인적인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모독적인 반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물건에 형상화해서 그 속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오게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작동하게 만드는 나의 도우미, 나의 종으로 활용하려는 아주 악한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죠. 모독적인 반응입니다. 제대로 된 반응은 뭐죠? 이 두 가지의 정반대 방향에서 가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나를 그분의 신하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를 그분의 종으로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왕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보여주며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암구호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하늘 왕을 바로 모셔라. 하늘 왕을 바로 모셔야 합니다.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바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의 가정 안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현상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해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 밑에 깊이에 있는 태도가 교정이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 왕을 바로 모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바로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왕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긴 권세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실 권세가 있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상전이고 내가 주고 예수님은 나의 지인이, 나의 하늘 도우미, 하늘 파출부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경외감을 가지고 날마다 그 왕의 신하로서 그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 왕을 바로 모심으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